장구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 땅의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선지자로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 성도들이 세상을 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세상을 도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일터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한 교회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s you have sent into the world.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나도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택함받은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탄이 세운 그런 나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온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민과 모든 생물들,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고 먹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벨이나 마르들과 같은 이방 우상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예해야 할 부분과 아니요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일을 받아서 누구든지 그 맡겨진 일들, 이런 일들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어느 곳의 일이든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그곳의 관리로 시험을 받아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해하고 해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 어느 곳을 가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택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처음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또 정결한 음식을 먹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그 땅의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고 또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와 왕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7배나 뜨거운 그 풀목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것에 절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는 그 명을 어기고 이를 이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강요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폐허된다는 사실, 이 내용들을 알려주는 내용들, 이 내용이 바로 사절에 사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떨어지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 이를 잊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교사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었는데 사도로 보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냄받아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왕과 같이 권위자를 가진 자들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요, 세상에 때로는 천한 자로 어려고 힘든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자이든 여자이든 권세자이든 아니면 종이든지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 청지기의 소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미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에게 말할 때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이 꿈은 바로 땅 중앙에 높은 나무로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베어지는 문도 왕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왕이 폐위가 되어서 7해 동안 들에서 들풀과 함께 또 짐승들과 함께 거기 들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교만해지면 바로 폐위가 될 수밖에 없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다니엘이 그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도 이 내용들을 그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 큰 나무가 왕을 상징하고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그 나무이다 그리고 베어질 것이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나무가 왕이지만 왕이 교만해서 결국은 베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입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길 나는 슬퍼도서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입속에 내 말을 두노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 입속에 두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게 하고 뽑게 하고 다시 그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비천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관리들도 부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인자가 장대에 맞아 죽게 될 텐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에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는 사마리아 섬 수가섬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아직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자 살고 있는 그에게 가서 이제는 그 목마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전도의 대상들을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지를 누구한테 줄까? 앞에 좀 험상궂은 사람들, 또 남자 같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 힘있게 생긴 사람한테는 슬로건이 전도지를 못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는 전도지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앞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을 포로로 보냈었어요. 그 땅의 선지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가정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정치적으로 사상과 그것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보내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만나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다니엘은 아마 그 꿈을 뜻을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나무의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그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며 번민하였다. 놀라다 하는 얘기는 아연 질색하다, 번민하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겁을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겁을 먹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겁을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심판하시면 누구도 그 심판에서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제 멸망당하게 될, 이제는 파멸될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은
다니엘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겨나서 들에 가서 7년 동안 살게 된다는 것,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바벨론 궁에서 훈련받은 몇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긴 했지만 그곳에 37년 동안 살고 수많은 백성들은 각자 다른 곳에 다 흩어져서 노예처럼 슬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간 그들에게 시온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가지고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라, 자기들을 즐겁게 해달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한 사람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비극적인 삶, 그것은 기쁜 일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분별한 것은 그가 비록 원수이고 대적자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권세를 다 가진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편에 보면 긍휼히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연약한 인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포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심판을 선포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니누에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니누에로 그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니누에 가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큰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분이라서 심판당을 될 것이다, 그게 선포하게 되자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회개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최후에 앉아서 심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아는나이다. 내가 이 심판을 선언하면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한 이 땅 아수르 백성들의 심판, 구원을 심판을 면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거두어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을 행했던 니느웨 백성까지나 할지라도 그 백성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파멸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통이 투하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그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할 일들이 아니라 슬퍼하고 벌민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부자들이 망하기를 원하고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고 천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찬양의 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공포정치로 인해서 일가 친척을 살해하고 수많은 정적들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경제를 파멸을 이끌어가고 또 온 세상을 핵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정치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또 그들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도 하나님의 눈을 보면 구원받아야 될 연약하고 불쌍한 느부갓네살 왕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이스라엘 대적자이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람이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변명하고 슬퍼한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나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나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그 해석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 명령이 이제는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젖을 것이고 그때가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7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보통 7년 동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천한 자를 세워서 높은 자 위에 세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그때에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꿈을 이미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자들,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 술사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들도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에게 이것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왕이 폐위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년 동안 틀에 설게 되면 깨달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르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 이것을 이미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멸해서 폐위해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음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돌이켜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다시 왕의 평안함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 두 가지 큰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세상에 공의를 행하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들을 멸하고 공의를 세워가고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당신이 버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으로 당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 바벨론 왕국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그런 일 가운데 옳고 그른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불의한 일들을 가지고 정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수없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왜 끊임없는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진리와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실상은 자기의 탐심과 차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정의를 말하라.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 양심을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공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요? 불의한 일로 넘어지는 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되고 멸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리를 바라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줬을 때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비록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물으면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게 될 때 다윗이 생각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많은 양과 엽서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암양새끼 한 명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귀를 통해서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암양새끼 하나 있는 이 여인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도 다 내게 주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내가 부족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텐데 어찌하여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에게 선지자가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으로 내 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옳은 것이냐,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공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기는 백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